반갑습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이 희망 줌 참여하면서 이 줌으로도 이렇게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특히 주아 친구랑 그다음에 또 사회자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느낌처럼 아주 새롭고 감동적이고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감동이 있을 줄 전혀 몰랐네요.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양희 사모님 반가워요. 오늘도 꼭 고등학생 같아요,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희망줌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사진에 우리 조그마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조그마한 수조에서 자라는데 거의 새끼손가락만하게만 큽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시간이 이걸 이제 장소를 옮기면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면 이것이 나중에 좀 더 큰 곳에서 자라면 거의 손바닥만한 것 이상 사이즈로 커져요. 그런데 그 이상 더 자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더 자라지 않은 물고기를 또 더 큰 곳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바뀝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네, 됐습니다. 보이나? 자, 이 물고기를 이제 이 큰 강에 키우면 사람 거의 아이 크기만한 몸 사이즈로 커져요. 처음에 때는 아주 작은 물고기였는데 그 이상 자라지 않다가 이 물고기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이 내가 갈 수 있는 훨씬 넓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되는 것만큼 그만큼 몸 사이즈가 커져요. 그런데 한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큰 강에 살던 이 물고기는 이렇게 커집니다. 이 물고기 이름이 뭔지 아는 분 있어요? 물고기 이름을 코이라고 합니다. 코이. 이 코이 물고기는 자기가 헤엄쳐 다니다가 내가 머물 수 있는 영역이 넓다라고 생각하면 그 인식하는 것만큼 몸이 커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딱 부딪히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부딪히면 더 이상 그때부터 포기하는 그런 코이처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유히 다닐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할수록 코이 물고기가 몸이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꿈과 도전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2개 보이죠?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작게 시작되지만 계속 소용돌이가 커지면서 태풍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큰 가치와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늘 한계 부딪히고 안 된다 못 된다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를 축소시키고 말아요. 나는 조그만한 어주에 살고 있는 수조에 살고 있는 코이 물고기인가, 아니면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훨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은 그런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큰 강에 있는 물고기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긍정의 힘으로 세상을 누빌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인간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잘 날아가려고 노력하는 새를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날개 없는 인간만 달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린 지느러미가 없는데 바다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나무에 오르는 원숭이 본 적 있지만 히말라야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원숭이 본 적 있어요? 없죠. 인간만 죽을 걸 각오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기 앞서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 할 수 있어라는 믿음. 그런데 이 염려와 믿음의 중간에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어떤 도전과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염려가 오죠. 그 염려가 생긴다는 그 마음은 뭐냐면 지금의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버튼을 누르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적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염려를 적게 해요. 내 말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 때 그 염려를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염려를 계속 마음에 품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고민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점점 작은 소용돌이가 큰 태풍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예요. 처음 가진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면 다 성공해요. 뭐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들 얘기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처음 가진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성공해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하면. 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37자를 찾나니 염려를 주님께 맡게 되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염려하면 사단의 밥 된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염려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뭐 된다? 사단의 밥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사단이 내 밥이 돼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일, 정말 필요하겠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순간부터 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라는 생각 속에 마음이 커지고 꿈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기도의 사이즈에 달려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우리 집,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 사이즈로만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져서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영역으로 넓어지게 돼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큰 사이즈의 코인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화살이 있죠. 화살을 잘 쏘고 힘있게 쏘려면 화살이 활대를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활주를 신께 당겨야겠죠. 이 공식을 보면 활대의 화살의 방향을 잡아주는 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화살은 기도, 간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줄은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화살이 활대를 스쳐 지나가듯이 내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스쳐 지나가야 돼요. 말씀의 약속 속에. 그리고 멀리 쏘고 싶으면 활줄을 아주 힘있게 당겨야 돼요. 있는 대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순간에 그 화살은 궤적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돼요. 확실한 말씀의 약속.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기도 제목들, 필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백발 백중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왠지 압니까? 기도 응답될까 봐.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그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응답될 걸 아니까 겁이 나. 그렇지만 흥분이 되는 삶.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울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웠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신성을 활용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도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많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도를 했냐면 세상을 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거예요.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믿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가슴을 넓게 세상을 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나 혼자도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식당 가서 메뉴 고르는 거. 짜장면 시킬까? 짬뽕 시킬까? 기도 없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버스 타는 거, 뭐든 거.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물어봐야겠죠. 예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뭘 먹는 게 좀 더 제 몸에 좋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버스 탈 때도. 그리고 또 어디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갈 수 있는 일, 영화 필요하죠. 저도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올해 한번 예수님께 열심히 물어보면서 우리 생활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서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는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소홀해진다. 기도가 왕성해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승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올 한해 우리 인생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얻게 되는데,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특히 저녁에 좋겠죠. 밤에 자기 전에 한 30분이든 좋고 2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이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줄을 몰라요. 또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기도 시간을 정한 다음에 여러분이 첫 번째 무릎 꿇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의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요. 때로는 그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싶었던 것도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필요를 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친구, 이웃, 사회, 국가, 민족, 열방을 넘어서 기도가 점점 연결이 돼요. 희한해요. 기도가 끝나지 못해. 기도 끝나고 싶은데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또 마음속에 떠올라. 계속. 이 경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기도를 한다.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많겠죠. 계속 기울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울여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떨 때는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확신,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면,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안 되는 게 없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일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날짜, 기도한 날짜, 그리고 기도한 내용, 기도 응답받은 날짜, 응답받은 내용을 이렇게 적다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 노트만 펼쳐봐도 가슴이 뜨거워져. 그때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서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은 중보기도 하던 중에 청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지로 가라는 명령을 주셔가지고 제가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첫 해에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이제 우리 가족을 데리고 선교지 가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전화도 안 되는 아주 깊은 오지예요. 45년 전엔 그곳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지성구는 어디 가냐? 예, 제 선교지인 와메나 그 오지에 갑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또 그런 음성이 들려서 제가 또 대답했습니다. 예, 와메나라는 오지에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또 한 번 그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냐? 저도 모르게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한 제가 웃었어요. 말도 안 돼. 대답을 제가 해놓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모슬림 국가이면서 섬만 14,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45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간다고 대답한 제 자신이 얼마나 웃긴지, 영어도 제대로 안 돼,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안 돼, 그곳에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곳에서 저를 제가 자카르타에 도착하고 나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는 손을 펼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밤 10시였어요. 근데 시간이 10분, 20분, 30분, 1시간 넘게 지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이 막 밀려오면서 바다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섬을 놓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 섬기겠습니다.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리고 이제 비자를 작업해야 되는데 선교사 비자를 모슬림 국가에서는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선교사 비자를 받아야지 제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누구도 비자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자카르타의 한 연합회에 찾아갔습니다. 연합회에 이제 누구를 만나려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려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누구세요? 당신을 저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저를 만났죠? 어젯밤 꿈속에서요. 어젯밤 꿈속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잠에서 딱 깼는데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저보고 뭘 도와주면 되냐? 내가 비자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비자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 문제를 선교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 해결하겠습니다. 얼마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꿈속에서 저를 본 사람이 이런 기도 응답이 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카르타 이제 떠나서 선교지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의 합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들을 모집할 수도 없어서 고민하던 찰나에 그 합회에 선교부장님을 찾아갔는데 아침에 가서 집을 노크라고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디케 목사님이. 근데 7시에 딱 나오셨는데 파자마 바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서 왔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머리 극적극적 거리면서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화인 여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인 여사가 종이 쪽지를 나눠주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내라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이름을 적어냈는데 다른 사람 종이는 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 종이만 돌려주면서 스티븐 디케 당신의 이름이 스티븐 디케인데 왜 이름을 이렇게 적었지 하고 돌려줬는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종이에다가 이름을 안 적고 MM으로 적은 거예요. MM이 뭐지? 이러면서 꿈에 깬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도는 거예요. 목사님, MM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MM은 미셔너리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당신 누구야? 제가 MM입니다. 제 이니셜이 MM이에요. 저는 1000 미셔너리 무브먼트 하러 왔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되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 모아주십시오. 기꺼이 내가 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선교사들을 보내면 월급이 필요한데 제가 그 월급을 줄 돈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선교사들의 월급을 다 드리겠습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선교사들을 파송하려면 오지로 보내야 되는데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비행기 값이 필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비행기 값을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지금 무릎 꿇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절대로 어설프게 공부하지 않아요. 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우리 여기 희망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비전, 기도의 비전으로 올 한 해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